오후에는 제목이 하나님의 경고. 경고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성경을 비교해 놓은 책 제목이 하나님의 경고죠. 성경이 3만 5천 군데가 다른데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미동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만약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로부터 네 부분을 제하해 버리신다는데도 겁도 안 내요. 하나님의 경고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부담 안 갖죠. 어제 저녁에 우리 심태원 형제가 와가지고 형제 구약성경에 보니까 왜 거기 보면 뭐 나홈서라든지 이런 데 소선지서에 보면 뭐 어디에 대한 뭐 엄중한 부담이라 왜 그런 부담이란 엄중한 부담이란 쓰냐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왜 엄중한 부담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가장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야. 이건 의무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부담을 안 가져요.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대언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서 외쳐도 부담을 안 가져요. 그게 이제 버든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부담, 네가 그 믿는 것도 그렇게 못하겠니?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것도 그렇게 못하겠니? 내가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부담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나의 부담, 내 부담은 가볍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부담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신약에서는 짐이라 번역하고 구약에서는 뭐들 갖다 부담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할 때 이러죠. 화 있을지어다 이러죠. 화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에서 화 있을지어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시겠어요? 이사야서에서 12번이나 나와요.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아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악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뭘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지어다 경고하는 책이에요. 경고하는 책. 우리 교회는 형식이나 격식은 없어요. 자유하고 방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임에 다 참여해 주는 거는요. 그건 형식, 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예요. 법도 아니고. 자유를 남용하면 그걸 방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모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없어요. 나 편하면 돼. 세상 사람들이 그 짓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를 보시면 계속 경고를 하세요. 이사야 3장 11절, 이사야서 5장 18절에 보면 사악한 자에게 하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경고하고 죄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려하신 사람들에게 하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서운 게 많아요.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아주 너무 많이 하세요. 가옥에 가옥을, 진토에 진토를 붙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뭐예요? 한 집 가지면 되는데 또 집 갖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과 집을 연해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들이 지면 한 집 독립가옥이 있고 독립가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집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파트.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가옥과 가옥을 연이어 짓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래요. 내 땅 먹을 만큼 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이 아니야. 한 놈이 수만 평씩 가져요. 이게 뭐예요? 진토에 진토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화 있다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돼요? 다른 사람 편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세요? 뭐 은혜 받으러 오세요? 은혜 받으러 오시려면 다른 데 찾아보세요. 여기는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뭔가 누구에게 주러 오는 곳이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인정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칭찬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러 오는 곳이라고요. 왜요? 하늘나라 삶의 방식이 주는 거거든요. 거래는 없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실행하려면 오세요. 아니면 집에서 계시는 게 나아요. 나 편한 거 원하시면 집에서 쉬세요. 여기 뭐하러 오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 신실하다고.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여러분 아세요? 주인에게 부선한 걸 알고 주인이 야 너 청지기지 그만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안 해요? 준비하잖아요. 너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50이라고 써. 너 얼마나 빚졌니? 늘 100석이요. 여기 빨리 80이라고 써. 누구 걸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걸 가지고 불의한 짓을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가 또 불의한 짓을 해서 대비를 해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해요. 불의한 짓을 칭찬해요. 지혜를 칭찬해요. 그 지혜가 뭐예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알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거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보험 들고 예금을 쌓아놓고 안 굶어 죽으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데 마음이 있대.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속을 우리한테 준대. 근데 그 상속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상속 받을 준비해요 안 해요? 애시당초 안 해요. 구원 받았으면 됐는데 왜 지옥 안 가면 됐지 뭐 끝났지 뭐. 이게 도대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보상을 세상 보상보다 더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게 나아요? 대통령 상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 상하고 대통령 상하고 비교하면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요. 그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화 있을지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얕봤니?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겼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심은 거 그대로 되돌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얕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람 보상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시편 2장에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 똑같이 비웃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경고. 네가 나를 비웃어? 그럼 나도 너 비웃지. 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시겠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 이 세상이 전부냐? 아니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요. 그럼 왜 대비 안 해? 왜 죄 가운데 빠져 살아? 왜 하나님 말씀 안 읽어? 왜 하나님을 경멸해? 왜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 신실하다고 그랬는데 너 왜 다른 사람 주차 좀 네가 좀 불편하게 잘해서 편하게 해주는데 왜 그것도 못했니? 그러시는 거예요. 차 하나 주차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편한데 하고 쟤는 저 구석에 가서 하라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부르다가 뭐래요? 작은 것 신실해야 된대. 실제는 자기밖에 몰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 교회 형식역실 없어요. 여러분들 외모 하나님께서 안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에게 이런 모임에 방종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유하고 방종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격식 없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렇게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상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오히려 일반 교회는 어때요? 형식격식보다도 얼마나 예의 있게 정결해요. 어떻게 교회 오는데도 함부로 옷을 입고 오니? 어떻게 쓰레빠 질질 끌고 오냐? 그 짓 못해요. 종교인들인데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벌써 자기 옷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저 어렸을 때 옛날에 이제 뭐 탁사도 있어. 그 탁사? 이제 할머니들이 뭐 글씨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 집사는 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 탁사 같은 걸 시켜요. 근데 그분들이 뭘 걸레가지고 와서 그 강단을 닦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 못 올라가요. 겁이 나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닦아요. 성경은 몰랐지만 그분들이 적은 것에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외모 안 보시 마음 보시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외모 안 보고 형식적 교시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는데 써먹지 마시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을 비웃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고 위험한 책인 줄 아세요? 이제 여기 이제 장영호 형제 있지만, 제가 이제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크게 높여라. 그게 뭐 이렇게 소나 굽이 있는 수소보다 훨씬 더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빠졌어요. 찬양해야 된다. 기타 치고.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입으로 찬양하래요? 마음으로 하래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요. 기타 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 하나 딱 갖다가 짜맞추면 자기 합리화가 무서운 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의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자, 시체의 특징이 뭐죠? 시체의 특징.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시체의 특징은 진짜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시체가 일하는 거 보셨어요? 시체가 나 좀 줘 그래요? 시체가 아유 아파 막 그래요? 예? 시체가 짜증내는 거 보셨어요? 시체의 특징은 100% 진짜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시체가 죽은 시체가 자기 소유가 있나요? 야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 그래요? 시체는 일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창조주가 일해요. 시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무엇이 다 할 수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비웃었어? 나를 얕봤어? 그래? 그래. 네가 지금은 여기서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자, 심은 거 그대로 되돌려 주세요. 또 날 조롱했잖아. 네가 날 비웃었잖아. 네가 원한 거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조롱하시는 거예요. 종소리 마치 차리세요. 갈라디아 6장 7절은요 무시무시한 진리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열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써있나.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해요? 무섭도록 단순해요. 너무 지독하게 단순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뭐라고 써 있어요? 속아라 속지 마라. 근데 누가 누굴 속여요?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날 속이거든요. 속지 마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죄 짓고 싶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 짓고 하나님께 안 속이고 죄 짓겠다. 까놓고 죄 짓겠다. 항상 그래요. 왜요? 하나님 속일 수 없는 분이니까.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죄 짓는 것까지도 허락받고 하자. 왜? 내가 날 속일 수 있거든. 성경 구절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지독하게 잘 속이는 게 내가 나 속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으신다고요.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속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어디 가서 거둬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부분, 아무것도 아닌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사운드 닥트린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차하는데 불편하다. 내가 제일 구속해가지 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편한데 되게 해주지.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 다 모임하는데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형식 격식이 없어요. 주일 성수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모이는데 게을러라 아니면은 모임에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참석해라.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자주 모여라 그래요. 모여라 이게. 모여라. 왜? 모여야 서로 격려할 게 있지. 모여야 줄 게 있지. 모여야 섬길 게 있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 정신 바짝 차려. 더욱 자주 모여.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와.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서 떠나. 등불을 갖다 버려. 하지만 너는 등불 버리지 마. 꽉 잡아. 빛 가운데 있어. 떠나지 마. 이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보상은 세상이 주는 보상과 전혀 차원이 달라. 비교 불어야. 근데 내 보상을 그렇게 가볍게 받니? 왜? 내 보상 받는 게 어려웠니? 주님이 주는 부담이 무거웠니? 아니요. 주님의 내 짐은 가볍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주님이 주는 그 말씀이 부담이 헤비 무거워요. 안 믿으니까 그러지. 신약에 와서는 내 짐은 가볍다, 쉽다 그래요. 믿으면 쉬워요. 진리를 아는 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믿으라고. 주님 명령을 믿으라고요. 믿어야 내가 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도 않고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담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너무 무거워요. 그게 구약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거워요. 그것이 엄중한 부담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과 저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절대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누가 일하세요?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래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게 경고예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 뭘 요구하죠? 수십 가지 요구하시나요? 딱 하나만 요구해요. 내가 네 창조주야.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인정해. 그거예요. 입으로 인정해요? 마음으로 인정해요? 찬송도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해요? 마음으로 하래요? 마음으로라고 해요.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세요. 제가 성경 점점 알아가면서 확신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해요. 편안해져요. 희한하네. 하나님을 믿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도 하고 모두 하고 하는데 실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편안해져요. 제가 성경 읽어라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 읽는 걸 꽤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뭔가 모르지만 어떤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나니까 실제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왜? 힘이 있잖아. 근데 왜 안 먹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뭘 물어봐요? 너 하나님 아들 맞니? 여기 돌이 있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은 전능하잖아. 빵 만들어봐. 돌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빵이잖아요. 뭐 있는데 뭘 만들고 자식 갖고 뭐가 있어요? 기적으로 보이라고 하죠. 야,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렸는데 아무렇지 닿지도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럴 거라. 근데 하나님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도 시험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공경해드리고 인정해드리라고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너를 내가 인정해 줄 이유가 있어요? 그게 경고예요. 구약 사람들에겐 엄중한 부담을 줬지만 전부 다 비웃었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여러분들에게 아들 있으세요? 자녀가 있으세요? 그 자녀를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나한테 가장 사악한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표로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께서 육체가 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한다고?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공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걸 여러분과 저도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야, 내가 다 이해할게. 너 그래도 하늘 날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을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고해요. 경고.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너는 네 아들을 네 원수를 위해서 죽일 수 있니? 없지? 나는 죽였어. 믿을래?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다 제거했어. 비웃어요. 성경에 보면 for the remission of sins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들의 사면을 for. 흔적력 같은 경우 전부 다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번역을. for는 목적격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근데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온 세상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들을 사면받았기 때문에 침례받으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사면과 테이크어웨이, 죄를 제거하는 것은 달라요.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레미션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면은 용서해 주는 것. 근데 그 죄를 제거하는 거는 예수님만 제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또는 제물을 드려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면해 주셨어요. 사면해 주셨어 지금까지. 그래 침례인이 왔을 때 야 너희들 모든 사람들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죄 사면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침례받아.
침례를 받아서 사면 받는 게 아니라고요. 침례를 받아서 사면 받으면 행위 구원이 돼 버려요. 근데 흠정리가 그 부분은 다 틀렸어요. 번역에서. 뭐 흠정리 번역자랑 몇 번 얘기한 건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든 못 하든, 자, 사면 받는 것하고 죄를 제거하는 거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걸 조롱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나를 조롱하네? 나도 너 조롱할 거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믿을 거야. 이 마음 자세를 반드시 가지세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거 믿어드릴 거야. 이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자세가 없으면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여러분과 놓은 덫과 올무에 누가 놨어요? 그 덫 올무? 내가 놓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익을 좀 취하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좀 합리화 좀 해보려고, 그러면 100% 속아요. 이게 하나님 경고예요. 너 내 말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래? 그렇게 할 거니? 너 내 말을 조롱할 거니? 너 내 말을 우습게 여길 거니? 여러분과 저는 그 경고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주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믿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세예요.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 양떼를, 초장의 양떼를 쫓아내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먹이랬더니 먹이는 게 아니라 양에게서 뭔가 전부 다 착취해 놓고는 양떼를 다 쫓아내버려. 화가 있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세요. 하나님을 높여야 드려요. 내 이익을 챙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근데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이사야 33장 1절에 보면 너희 노력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 노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 다 챙기는 거예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다 챙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이용해 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이사야서 9장 15절에도 가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깊이 숨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누구 계획을 숨겨? 자기 계획을 하나님 이거 모를 거야. 여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거 절대 못 속여요. 마귀는 이 세상을 전기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 하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전부 다 이건 다 기록돼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면 돈을 어디서 얼마 썼는지 다 나와요. 그렇게 감시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감시 다 기록하세요. 여러분들 양심, 생각을 다 기록하시거든요. 근데 내 계획을 하나님께 숨겨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롱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 이사야서 45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45장 9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이사야서 45장이에요. 9절 10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는 함께 시작. 자기를 만드시니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며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나를 만드신 분한테 당신 나 만들었어? 웃기지 마. 화가 있어야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당신 나 낳았어? 우리 엄마한테 당신 나 낳았어? 복 있어요? 조화가 있어요? 자기를 만드신 분도 몰라. 저는 제가 뒤돌아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았다. 그분이 날 만드신 분이구나.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분을 알다니, 날 만드신 분을 알다니. 뒤돌아볼 때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이 감사해요. 어떤 혼자 앉았다가 눈물도 흘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저 부천교회 시작해가지고 98년도에 이제 문 한번 닫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안 돼. 그래서 누군가를 좀 대타르다 해서 해줘야지. 근데 뭐 잘 아시지만 이제 김정은 형제가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집에 이제 수해가 나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위에서 이제 짐을 꺼내라고, 그때 교회 여기다가 이제 짐 갖다 놓고 사셨거든요. 뭐가 툭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달 제가 이제 열심히 성경 가르쳤거든요. 뚝 떨어진다 보니까 목사 안수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됐다. 김정은 형제 잘 가르쳐서 저렇게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저 뒤로 빠지려고. 근데 안 돼요. 제가 안수받은 목사라는 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목에 힘이 더 들어가요. 그래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떠났어요. 다른 분이 오셔서 또 그 짓을 또 해요. 또 열심히 가르쳐서 해봐야지. 처음에 우리 병기 가르쳐가지고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윤덕이 여기 올라오면은 동서답이야. 그냥 달달달달달.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쓰는지. 값어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고 빼고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할 의도는 있어요. 내가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궁핍하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은 아멘이에요. 뭐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3일 금식하라면 금식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면서 알았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국 성경은 전부 다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서 휘치란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그렇지만 나를 강하게 하는 휘치는 분명히 성경 기록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했어요. 나한테는 있어요 이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예스!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4만 6천 개 교회들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 써요? 왜 조롱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조롱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정말 존중해 드리겠어요? 저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도 저는 나를 만드신 분하고 다투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몇 개인 거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잖아요. 내가 왜 그분과 다퉈야 돼요? 그분이 작은 것이 신실하라고 하시잖아요.
작은 것부터 입증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작은 것부터 입증하면 되죠.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지체가 나보다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죠. 증명해내세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신경 써라 쓰지 마라. 신경 하나도 쓰지 마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 화 있을지어다. 너 내 말을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못하게 여겨? 너 나를 조롱해? 너 나를 비웃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심은 거 그대로 하죠. 이게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과 저는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사시자고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옳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라 그랬는데도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비웃는 자는 하나님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면 옳은 거라고요. 그게 공정한 재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라고요. 근데 왜 공정한 재판을 비웃어? 왜 공정한 재판을 안 믿어? 하나님의 판결인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사야서 읽으시면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구절들이 나오면 그 앞에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아리엘이 아리엘에게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아리엘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으니까. 왜 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어디에다가? 이집트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집트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해. 하나님 없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게 구걸해야 돼. 그거에 화가 있을지어다요. 자기 계획을 숨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계획을 숨겨?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경고에 정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자고요.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입증해 내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빵이니까, 빛이니까. 여러분들 생명 자체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여러분 일반 제독교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 11조는 열심히 해요. 돈은. 왜?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 그러니까 돈 내면 돈으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내면 많이 주겠다고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신다면 거기에 11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아마. 너 시간의 10분의 1만 나한테 줄 수 없겠니? 시간의 10분의 1, 돈 말고 그 정도는 줄 수 있겠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한다면 돈은 내도 시간을 못 드리겠다고. 여러분과 제 삶이 영적인 것에 더 비중을 더 많이 주고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존경 안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잘 하시잖아요.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을지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니까 자신의 삶에 전부 다 이용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진 않으니까. 잘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무조건 아멘 단순하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